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리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도의 수준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도 기도의 수준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과부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등 여러 다른 수준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를 편리상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육신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있거나 무슨 육체적인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풀어가려고 엎드리는 신앙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본능의 기도의 특징은 대체로 그 목표가 육신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묻는 것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간구의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의 범위 역시 나의 이해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인간 공로의 기초를 둔 이방 종교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 아직 교인들이 샤머니즘, 즉 미신적인 기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본능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에서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가 바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하기까지는 일단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응답 역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기도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문제만 안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이때는 묵상 기도는 아직 시기상으로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발성 기도를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줄이 쉽게 잡히지 않더라도 몸으로라도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할 때 기도할 힘을 허락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의 짐이라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1차적으로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의미가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일비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 의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무와 책임을 느끼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했는데 의무와 책임을 의식하여 스스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상당히 성장한 기도입니다. 육신적 본능 기도에서 의무와 책임의 기도까지 오는데 사람들에 따라 몇 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직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연에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본능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장성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장성한 기도의 용사로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일단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내 중심의 사고가 작용하는 기도이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은 많은데 인격이 아직 교란투성이라면 이 수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깊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과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하고 육신적 욕망보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신령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에서 좋은 영적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실패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아주 실패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가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의 인격적, 영적 경험을 돌아보고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말든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은혜와 경험과 나의 영적 온전과는 완전히 다른 큰 능력이 주어져도 아직 나서서 사역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적으로만 감당하고 더욱
나를 죽이고 순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기도입니다. 늘 강조하듯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열심만 있다 보니까 일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단련하시는 은혜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결 과제는 기도의 열심과 아울러 기도의 폭을 넓혀 기도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말씀의 토대에 서서 자기 성화에 힘써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직은 침체되기 쉬우므로 묵상 기도보다는 발성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용서가 되는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도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한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처럼 기도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전과 같이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한 겸손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광구만 했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이루어 달라고만 오랜 세월 부르짖고 수십 명의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고 감사 찬양함으로 풍부하게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 안과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진리의 위대성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뜻을 소망함이 실패의 원인이고 신이 부끄러운 이름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도줄이 잘 잡혀 응답이 잘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니 기도가 밝고 긍정적이며 감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에 확고히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주요 목적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섭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섭리하여 주십니다. 나서지 말고 항상 겸손히 여쭈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기도입니다. 상황이 난감한 일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진리에 서서 이기도록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상황보다 말씀에 서서 믿어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 역시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지키고 목장과 함께 관상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상 기도의 내용은 성경 말씀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 단번에 허락하신 각종 신분과 복된 진리, 쉽게 말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늘 기도하며 생활하며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내인격이 되고 확신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붙들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붙들림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항구적인 임재와 경험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주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 무엇인지 실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경험 있었습니다. 계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 되어 교통하니 아주 일상생활처럼 나타납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이상 정도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여 친구같이 대화했던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생명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성은이 생길 만큼 관상 기도를 드린다면 더 바랄 것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마지막 남은 나의 잔재, 정산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적 사랑에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임재하셔서 생명적인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기도 역시 기도의 분량에 모자라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며 힘쓰는 기도입니다. 수고해요. 어려워도 사랑과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힘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라도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우선 다급한 마음을 다하여서라도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아주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더 나아가 내 중심이 아닌 겸손과 진리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명 바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농부의 기도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가을이 되어 들판의 곡식이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농부들이 의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 잘못됨을 전하여서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채워가는 귀한 우리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